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응? 얼기 방언은 아니고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그죠?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배웠어요? 모든 것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배웠고 시작했어요. 적어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큰 골격과 숲을 다 배웠어요. 안 배웠다가 하면 안 돼요. 그럼 전 뭐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웠어요. 배웠는데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알겠죠? 배웠으면 가르치고 배웠으면 지켜야죠. 여러분, 이 명령은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유효한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배우고 가르치고 지키고 제자 삼고 제자가 되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 2022년 뭐 3월부터 한다고 해놓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이고 저걸 언제 뛰나 했는데 다 뛰었어. 응? 창조시대, 시족시대.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노예시대, 계명시대, 그 다음에 개통 읽어요? 와, 할렐루야. 그렇지. 정복, 순환, 왕관시대, 왕관시대, 그 다음에 분열시대, 포로시대, 건축시대. 마이크 좀 켜주시고. 자, 그 다음에 신약 우리 중간기 400년 배우고 12시대 배우고 그 다음에 사복음서 개관을 배워서 자, 목수시다, 목수시대, 주장시대, 선책시대, 교육시대, 십자가시대 여기까지가 사복음서고 자, 교회시대는 사도행전이고 자, 시작. 1차 2차 전도, 3차 전도, 그리고 옥중시대, 4차, 5차까지 하고 마감기자 시대, 마지막에 무슨 시대? 야, 이거를 다 이제 여러분 차 타고 있으면 그냥 출발하면 부산에서 잠만 자도 서울에 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잠자다가 여기까지 오신 분도 계셔. 그죠? 어떻게든 그냥 출석이라도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혼날 것 같고 아니 그래도 여러분 부산에서 어디 왔다? 서울 왔다. 서울 사람 아무나 안 되더만요. 어? 서울 특별 시민. 제가 요번에 지난번 이제 목회 계획을 짜러 이제 쭉 다니면서 서울에 왔다가 하면은요. 서울에서 왔다가 하니까 다 기가 죽어. 아유, 서울에서 오셨습니까? 참 제가 그 부산 수영로 교회하고 그 옆에 보면 포도원 교회 있는데요. 거의 뭐 어마어마해요. 10,000명 모인다 그러잖아요. 정말 궁궐을 전했더만요. 근데 내가 서울에서 왔습니까? 그 성도님도 아유 그러십니까? 참 서울이 좋긴 좋은가 봐요. 모르겠어요. 하느님 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다 배워서 구약을 12시들에서 모든 율법서, 역사서, 그다음에 선지서를 다 깨맞추고 시가서까지 다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거 뭐 암송 안 해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서울에 온 거예요.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온 거고 여러분 그림 다 기억하시죠? 자, 이게 맨 왼쪽에 이게 뭐예요? 식빵, 그죠? 포크가 뭐예요? 포크가 무슨 강? 라일강이잖아, 그죠? 밑에 보면 이제 그게 있잖아요. 족발 다리가 뭐야 이게? 무슨 강? 홍해. 족발 위에 저기 뭐야? 통닭. 이게 뭐야? 요단강하고 무슨 강이에요? 응? 사야 갈릴리. 그 오른쪽에 이렇게 코브라 이게 이제 파리시아만이어서 위에 페르시아 있고 그 이렇게 두 개 막 코브라 입이 쫙 나왔잖아요, 그죠? 위에가 무슨 강? 티그리스, 밑에가 유프라데스. 그래서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사이가 무슨 뭐다? 거기가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지금 시작하는데 에덴 동산이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는 저기서 시작해서 어디에서 끝나요? 쫙 해가지고 요셉 이야기 어디 가서 끝나? 예? 애굽에서 끝나고. 자, 출애굽기는 저 애굽에서 시작해가지고 어디에서 끝나요? 저 시내산에서 끝나고. 시내산에서 무슨 율법을 받았어요? 레위기와 성막 제주법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시내산에서 출발해가지고 저기 모압평지까지 간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 민수기고. 자, 모압평지에서 마지막 모세가 설교한 내용이 무슨 명기? 신명기. 신명기는 자신 있네. 여러분 목사님 잘 뒀어. 신명기는 자신 있네. 신명기 막 이래. 자, 그래서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넌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예요? 여호수아. 건너가지고 정착한 이야기가 그다음 무슨 이야기? 사사기. 그 다음에 이제 사사시대는 이제 그 전체적으로 이루어졌지만은 그 다음에 거기에서 왕정시대를 시작했는데 사울왕 이야기가 사무엘상, 다윗왕 이야기가 사무엘하, 그 다음부터 이제 저 솔로몬왕과 남북 분열왕국 이야기가 열왕기상하. 사실 역대기는 요 두 명의 왕의 이름이지만은 저기
에스라, 느헤미야, 그 다음에 에스더 시대처럼 페르시아의 바벨론의 포로 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쓴 책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이제 역사서를 중심으로 해서 시간을 다 공간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야기. 여러분이 한 번도 책을 보고 강해안을 뒤져봐도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책이 무슨 책이다? 말라기. 말라기의 마지막 예언이 내가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 엘리야가 누구냐면 저 예수님이 탄생 전에 먼저 태어났던 세례요한. 자, 세례요한이 탄생하기 전에 예수님은 400년 동안 무엇을 준비했어요? 따라합니다. 언어, 그 다음에는 도로, 그리고 사람을 준비하셔서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계시가 이루어지도록 4개의 제국을 통해서 저러한 준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한 이야기가 바로 우리 신약 구약 사이의 400년의 이야기고, 자, 이것을 지나가지고 마태부터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12시대로 나눠서 특별히 사도행전의 이야기 1, 2, 3, 4, 5차로 꾸며서 이 안에 있는 모든 선신서를 다 연결하는 작업을 했고, 특별히 우리는 복음서를 5가지 시대로 나눠가지고 예수님이 저 요단강과 저 갈릴리와 저 밑에 사해를 오고 가면서 저 갈릴리, 그 다음에 사마리아, 유대를 오고 가면서 예수님께서 전했던 사복음서를 5가지 시대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서 이것을 또 저자의 의도를 따라서 A부터 Z까지 다 우리가 키워드를 가지고 예수님의 행적을 다 배웠으니 A는 엔젤, B는 벌스, C는 카펜터. 그 A는 뭐냐면은 천사가 예고한 이야기, B는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 카펜터는 예수님의 목수 시대의 이야기. 그래서 이제 D, 도부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가 시작되는 이야기. 그러므로 사실은 30년은 짧지만 길지만 짧게, 3년은 짧지만 길게, 그래서 모두를 위한 구속의 십자가 시대를 가장 우리 복음서는 이 사복음 안에 하이라이트로 담아놨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에 머무르고 우리끼리 먹고 마시자, 우리끼리 즐거워하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환난과 핍박을 주셔서 흩어버려가지고 바울 시대부터 해서 1차, 2차, 3차, 4차까지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무슨 행전이다? 사도행전이다. 그래서 저 1차, 2차, 3차, 4차까지 갔고, 5차는 사도행전 몇 장에 나온다? 사도행전 20 몇 장에 나온다? 5차는 없어요. 28장에 그냥 잠깐 나오지만 5차는 사도행전 29장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5차 선교회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서신서가 끝나고 그 다음에 마감 기자하고 완성시대까지 해서 왔는데, 모든 성경의 해석의 초점은 누구에게로 향한다? 누구에게로 향한다? 자, 모든 것이 시작,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다. 자,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다? 민명기 목사다?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다? 여러분, 그리스도. 이것을 명확하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에요. 이 외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성경을 가지고 다른 이름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단이고 사입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가 미혹의 시대가 되고 이단의 시대가 되고 혼탁한 영계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 진리를 가지고 비진리를 만들어서 그 비진리를 진리로 바꿔서 가르치는 자들이 많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모든 성경의 초점, 모든 말씀의 초점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구약에서부터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갔고, 신약은 그리스도로부터 펼쳐져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어느 누구도, 조영규 목사님도 계시를 받아가지고 엄청난 무슨 기적을 행하는 사람도 그리스도 떠나면 안 돼요. 이제 우리는 수료식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수료식 하기 전에 먼저 수료식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기분 나빠서 제가 보여주려고 해요. 한번 봅시다. 다시 처음부터. 왜 아까부터 소리가 안 나올까요? 소리 안 나와요?
신천지 여기 와서 방해하는 거 아니야 지금? 신천지 예수교가 대규모 됐어. 집회를 열었습니다. 여러 이거 가지 지난주인가 우려의 목소리가 이야기예요? 나왔지만 대구시는 종교의 자유를 대구시. 제한할 수 없다는 근거로 집회를 허락했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저거 보세요. 관중석에 사람이 꽉 찼습니다. 잔디가 보이지 않을 만큼 경기장 위에도 가득 모였습니다. 신천지 예수교가 대구 스타디움에서 연 대규모 수료식입니다. 신천지 만세! 전국에서 신도 8만 명이 모였습니다. 작년과 재작년엔 온라인으로 했는데 올해 다시 현장 집회를 열었습니다. 주 경기장에 들어가지 못한 만여 명은 보조 경기장에서 행사를 봤습니다. 앞서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경기장 대관을 취소하라고 대구시에 요구했습니다. 재작년 대구에서 코로나19가 퍼진 아픔이 아물지 않은 데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종교 행사를 허가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판단을 해도 여기는 대구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해서도 안 되고 대구가 얼마나 피해를 보는데 소상공인들하고 또 피해 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보세요, 저 애들 저거. 어? 자, 여러분들이 이게 성경대학을 시작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의 자녀는 안전한가요? 저는 사실 더 많이 우리가 가르치고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지금 너무 모르고 있어요. 이 시대를. 저 인원이 8만인데 저기 들어가지 않은 인원도 상당히 많아요. 밖에서 막. 여러분 저는 저거 보면서 지금 이 시대가 저런 집회 허락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지금 이태원에서 지금 청년들이 이게 참 안타까운 죽음을 당해 얼마 안 된 상태에서 허락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이 신천지 때문에 코로나가 얼마나 많은 그 영향을 주었습니까? 대구에서. 근데 대구에서 이 집회를 허락한 것이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이것은 영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퀴어 축제 허락하면 돼요? 안 돼요? 알몸 보여주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소수자를 보호한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지금 허용되는 시대. 누가 침묵하기 때문입니까? 저거는 허용하는데 왜 북서울 꿈의 교회에서 피켓 들고 전도하는 게 허용이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너무 안타깝고 같이 싸워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싸울 사람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지금. 자, 여러분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 사람들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진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선악이 분명해집니다. 양과 염소가 분명해지고 진리대로 믿고 따르고 순종한 자는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이고, 예수 말씀 거절하고 복음 거절하면 끝이에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때까지 복음의 문이 열렸을 때 우리 힘을 다하여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왔기 때문에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강의한다는 것은 뭐 하루 이틀에 될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지금부터 이 강의를 하신 분들에게만 제가 부탁하는 말씀이고, 이제부터는 여러분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이 책을 쓰신 분이 양형주 목사님인데 이분도요 이 책을 쓸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성도님이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목사님, 전에 신앙생활을 잘하던 지인이 오랜만에 연락을 했어요. 자신은 신천지에 다니는데 조만간 개최되는 신천지 온라인 말씀 대성회에 와서 성경 말씀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신천지는 공개적으로 포교합니다. 옛날처럼 안 그럽니다. 그러면서 신천지에서 말씀을 제대로 배워 너무 좋다고 하네요. 구약과 신약이 하나로 끼어지며 성경이 열렸다면 막 오라고 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하나의 그 구속사 중심을 읽었잖아요. 신천지들이 이 성경대학을 안 가르친 사람들에게는 이런 얘기를 하면 혹합니다. 자,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질문한 이 성도가 신천지 말씀 집회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어요. 이 질문 앞에 무너진 거예요. 너 성경 잘하니? 여러분, 적어도 성경대학 하신 여러분들만큼은 너 성경 잘하니 하면 여러분 나 안다. 장세기부터 외워볼까? 장세기 출애굽 이 정도는 해야 돼요. 알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노래만 배운 게 아니야.
그때부터 뭐 창세기에 골격을 하고 네 명의 족장, 네 가지 사건, 그다음에 출애굽기 두 개의 사건, 그다음에 민수기 38년 뭐 다 했잖아요. 여러분, 완벽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천하 인간이 없습니다. 성경 잘 아냐면 나 안다. 적어도 성경자 수료증 딱 보여주란 말이죠. 까불지 말라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성경을 100% 아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다 계시하지 않으셨어요. 구원의 충분한 지식만을 계시했기 때문에 성경 가지고 하나님이 요청하지 않은, 하나님이 관심을 갖지 않는 성경 밖에 비진리적인 본질적인 요소 외의 것들을 질문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 이 사람이 성경 아니? 나 성경 공부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다는 거 알아? 여러분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다. 그럼 아담 이전엔 사람이 없었다 손 들어봐요. 뭐요? 자 보세요. 제가 이거 가르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성경 읽으면서 찾아야죠. 그렇잖아요. 아니 가인이 사람 죽이고 나서 하나님한테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나 죽일 거라고. 그들은 누구냐 말이죠. 여러분 성경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구원 지식이 담긴 계신데 성경은 모든 이야기를 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계속 애를 낳았는지 죄짓고 낳았는지 그거 얘기 않잖아요. 그럼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은 말해야 돼요 안 돼요? 모른다요. 모른다. 그냥 가인한테 했던 사람은 아담이 그때는 그래도 초창기 시대니까 이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신 다음에 또 지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모른다. 우리가 아는 사람은 오직 우리의 인주의 원죄의 대상이 된 아담. 하나님 그 아담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자꾸 성경을 여러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창세기 1장 2절. 손 들어봐. 아는 분. 졸면 안 돼. 지금 졸면 어떻게 해? 신천지 가가지고 자녀들 다 데리고 가는데. 권사님 지금 한 10수년을 공부했잖아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으면 지금 권사님이 지금 당황해. 야, 나도 공부하러 가야 되나? 왜냐면 배운 적이 없으니까. 이거는요 목사님한테 물어봐요. 이 흑암이라는 것은 딴 거 없어요. 그때 지구는 다 뭘로 덮여 있어요? 흑암으로 덮여 있는데 깊음은 뭐예요? 지구는 땅 위에 뭐가 있었어요? 다 물로 덮여 있는 지표면이 수면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저거 보면 원어로 보면 얼굴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지구는 오직 물로 깊은 물 위에 덮여 있어가지고 땅이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어둠으로 가득했다 이 표현인데 이거 여러분 아는 거하고 뭔 상관이에요 여러분이? 그 예전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시대에는요 우리가 지성과 이성을 초월해요. 자 일단은 뱀이 정말 말을 했을까? 아시는 분? 보혜사의 뜻을 아니? 아시는 분? 오순절 성령과 진리의 성령 차이를 아시는 분? 여러분 설교 시간에 다 들었는데도 우리는 까먹고 있었을 뿐이지 알고 있어요. 근데 설명하려면 뭐다? 왜? 가르쳐야 되네. 가르쳐 보진 적이 없으니까. 이거 뭐 다 너는 천국의 비밀을 깨달았냐? 그리고 마지막 자 질문 시작. 예수님은 정말 구름 타고 오실까? 이게 뭔 중이에요? 뭔 중?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으면 구름 타고 오는 거지. 그게 상징이든 비유든 문자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잖아요. 진짜 구름 타고 오신다고 저는 믿어요. 근데 또 그랬는데요. 그게 뭉게의 구름일까? 팍 그냥 자, 제가 여기서는 답이 안 나와요. 얘네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독소를 집어넣어서. 여러분 이 성경에 대한 질문을요 굳이 성경 찾으면 다 답은 줄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찾으라고 성경 주신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누구를 발견하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스도 예수가 유일한 진리고 우리의 구원이다. 그러니까 우리 이용남 권사님보다 신앙 좋은 사람 없어요. 오직 예수만 믿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최선부 권사님보다 신앙 좋은 사람이 없어요. 여호와 증인이 전도하러 갔다 전도를 당하고 가셨어요. 정신 차려라. 무슨 네가 지금 이래. 정신 차려라. 우리 교회 와라 이 녀석아. 여러분 같으면 좀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진짜라니까 여호와 증인 갔다가 작살나고 갔어요.
여러분 뭐 구름 타고 왔을까? 진짜 막 뭉게구름인가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얘네들이 이렇게 하는 요소가 독소를 치고 독소. 자, 그럼 지금부터 신천지 애들이 하는 것을 가르쳐 줄게. 참 내가 이거를 다 가르쳐 주려다가는 안 되고, 저도 사실 연구를 이렇게 해서는 답이 없어요. 지피지면 100점 불때지만은요, 우리가 핵무기 만드는 게 나아요. 놈들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독소를 어떻게 하는지, 자, 예를 드는 겁니다. 얘네들 여러분 조심하라는 거예요. 너 성경에 성령이 하나님이란 말이 어디 있어? 자, 여러분 혹시 성령이 하나님이란 말을 성경에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말을 듣는데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당연히 하나님이죠. 근데 이것을 역으로 성령이 하나님이라는 말이 어디 있어? 이런 질문은 지금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관을 깨뜨리는 독소가 있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해서 응답하는 순간 얘네들이 만든 논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이단은요, 한 번 빠지면 상대를 하면 안 돼요.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걔네들은 작정하고 그걸 연구했기 때문에. 그럼 이거를 질문을 하지 못하게 하든가, 질문하고 들어가면은 작정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님인데 한번 찾아볼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령이 하나님이란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성령이 하나님이란 말을 진짜 서술한 적이 없어요. 서술하지 않았어. 이상해. 그러니까 그때부터 당황이 되고요. 그럼 우리 말 들어볼래? 하고 듣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냐? 마지막에 이제 복음방 센터 끝나고 이게 나옵니다. 자, 그는 이만희는 성부이신 하나님의 우위와 성자이신 그리스도의 우위를 하나로 묶고 자신의 위에 앉으실 삼위일체 무엇이다? 이만희가 뭐라고요? 성령이래. 성령. 여러분 말도 안 되죠? 근데 이게 말이 되게 하는 것이 이단이에요. 저거 이만희가 만든 천국 비밀 계시록의 진상 184페이지에 있대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이단과 싸우죠 이런 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러 왔어요. 근데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게을리하다 보면 그 영혼을 누가 데리고 가겠어요? 악한 영들이 데려가는 거예요. 지금 성부, 성자, 성령의 신관 중에서 성령이 상당히 공격을 지금까지 많이 당하였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부도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위격은 다르지만 본체가 동등하시고 하나이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에요. 이 교리에서 다뤘어요. 자, 그렇다면 얘네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디펜스는 해야 된다. 자, 진짜 성령이 하나님이라는 말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대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아버지가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 아들은 성자 하나님. 성령은 성령 하나님. 그럼 여기 있네요. 성부란 말을 성경 찾아보세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의 이름을 한글로 성부라고 하는 거죠. 성자란 말도 없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찾아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우리는 성자 하나를 믿어요. 여기 성령은 그대로 성령이네. 여기는. 그러니까 쟤들 말이 당연히 틀렸죠. 야, 여기 있잖아 이 녀석아. 그리고 물리치든지 해야 되지. 그러니까 하나 정도는 무기를 갖고 있어야 돼요. 또 하나 줄까요? 자, 요한복음 4장 24절 시작. 퓨누마 호 데우스. 성령은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번역을 하나님은 무엇이다? 성이 없다고 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 더. 고린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은 성령이죠. 여러분, 진짜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미혹해서요,
저런 막 그 말도 안 되는 논리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를 가지고 독소를 집어넣으면 이거 빠지는데 엄청 시간. 그러니까 기도가 상당히 필요하고,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강체와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해가지고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가 진리로 무장해서 이들이 우리 교회를 공격하지 못하고 우리의 어떤 다음 세대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네, 이걸 넘겨주세요. 이거 안 넘어가네. 자, 그럼 어떻게 가르치기를 해? 얘네들이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이만희가 성령이라고 믿게 하는가? 얘들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초본 입문 과정이 있어요. 태초의 말씀, 종교, 상식과 성경상식 1과 성경상식 2과 성경상식 3과 성경상식 4과. 여기서 얘네들이 복음반과 이제 센터가 있고 또 어떤 과정이 있다고 하는데, 이 입문 과정을 지금처럼 재밌게 가르친다고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테스트 해가지고 센터 같은 데 가면은 초등, 중등, 고등을 아마 제가 가르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지난번 오셨던 누구죠? 우리 현대종교의 현대종교의 탁지원 소장님과 함께 현대종교 그 아버지 탁명한 소장님 돌아가실 때도 그 함께 일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는 목회를 하면서 저 사명을 가지고 모든 이단 사이비를 연구하는데, 그 중에서 이 책에는 신천지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모든 교육 과정을 다 해부했고 거기에 대해서 NT 교육을 다 했어요. 너무 고맙죠. 마지막에 얘네들은 계시록을 전장을 강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시록만 가르치겠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을 가르치겠어요? 모든 성경을 가르치겠어요. 여러분, 이제 주일학교 교사든 목자님이든 앞으로 여러분들이 목자로서 리더로서 계속해서 성경을 알고 배우고 가르칠 준비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들 다 뺏기는 거예요. 지금 다음 세대 출산율도 떨어지지만 복음화율이 너무 약하고 대학생들 지금 종교를 갖겠다고 하는 포텐치가 10%가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 지금 10년, 5년, 10년 뒤에 우리 다음 어르신분들이 정말로 이 교회를 참쳐 은퇴하는 시기에는 한국교회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바로 서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걸 한번 보여줄까? 이 교육과정 제가 잠깐만, 교육과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봅시다. 자, 신천지 교육과정. 자, 성경 입문. 자, 이거는요, 초반 입문 과정 끝나고 중등 과정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르치는 이제 과목입니다. 초등 성경, 선악 구분, 성경개론, 신학의 3요소, 지식, 믿음, 행함. 뭐 별 차이가 없잖아요. 비유론을 통해서 이렇게 쫙 1부터 11까지 가르칩니다. 왜 비유를 얘기하는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래서 밖에 보면은 신천지 그림 보셨죠? 거기 보면 막 가마 그림, 막 밭 그림 있잖아요, 그죠? 걔네들 그걸 가지고 이게 의미가 뭔지를 계속 해석해 준단 말이에요. 되게 재밌대요. 전 안 받아봐서 몰라요. 되게 재밌게 가르치는데요. 이러고 보니까 야, 뭐 진짜 성경이 이런 성경이 있었네? 계속 비유만 가지고 줄줄줄 이렇게 해요. 왜? 우리는 그 비유를 이렇게 가르친 적이 없잖아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 재밌게 끝나니까 중등부 과정을 얘네들은 서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시험을요 엄청나게 어렵게 봐도 얘들은 무조건 다 만점 맞으려고 공부를 한대요. 우리는 뭐 50점, 20점 해도 막 안 오고 말이지. 근데 이번에는 진짜 점수를 높일 거예요. 아니, 정통대원, 뜨인돌, 우상, 재림의 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앞으로 이제 제자훈련하고 여러분 배우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거 지금 이게 다 얘네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다 배우는 거. 그리고 고등 핵심 가가지고 이제부터는 이제 계시를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전장을 막 가르치는 거죠. 22장까지. 그죠? 이게 고등과정이네. 그죠? 고등과정 끝나고 이제 계시록 들어가는 거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목자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우리는 다 사꾼 목자가 돼요. 이때쯤 되면. 아, 교회 가면 안 되는 게 돼요. 그리고 이때쯤 돼서 실은 우리 신천지야 이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성신이야. 아멘 이래 되는 거예요. 아멘 이만이요. 죽지 않는 이만이요. 우리를 구원하는 이래 되는 거예요. 저는 참 이게 왜 가능하냐면 독소를 집어넣어서 세뇌를 시키다. 여러분, 부디 정말 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교회는 반드시 이깁니다.
진리가 반드시 이깁니다. 여러분이 굳건히 서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굳이 신천지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돌아옵니다. 근데 여러분이 진리가 희미해지면 악한 사단은 여러분의 가정을 공격하게 되고 무너뜨리고 교회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제 진리의 굳건히 선 제자 삼는 교회로 말씀 중심의 교회가 돼 가는 과정 속에서 사탄마귀 이런 거 싫어하죠.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가르친단 말이죠. 저를 한번 볼까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가르쳐 가지고 끝났죠. 예, 제 PPT를 한번 띄워 주시고 PPT를 띄워 주시고 얘네들이 왜 이게 해석이 돼서 믿어지게 하는가? 자, 제가 요한계시록의 해석의 방법을 4가지라고 하고 이것을 통전적으로 같이 봐야 되지 이걸 문자로 보여야 될 게 있고 그냥 이것이 이미 성취된 과거의 이야기로 봐야 될 게 있고 이게 미래에 성취될 이야기로 볼 게 있고 지금도 성취되는 역사로 볼 게 있고 절대적으로 이것은 상징으로만 해석해야지 그대로 보면 안 될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에서의 해석사가 지금 작지 않아요. 1000년의 해석사가 있는데 500년 개원교 개혁부터 하면 500년의 해석사가 있는데 그런 해석사를 우리 신학교에서 여러 가지 문헌들을 통해서 검증하면서 핵심 교리로 만들어서 그 교리에 입각해서 지금 설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듣는 이 설교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런 다양한 해석들을 통해서 나왔는데 예전에 종교개혁 시절에 초창기 초대개혁 시절에 좀 해석의 추가 이런 해석이 있었어요. 알레고리라는 해석이 있었어요. 풍류라는 해석이 있었어요. 이건 신비주의예요. 그러니까 이거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맞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해석이 있어요. 상당히 그냥 말도 안 되게 막 엮는 거예요. 비유를 가지고 엮는 거예요. 밭이 뭐다, 씨가 뭐다 이렇게 엮는 거예요. 가라지가 뭐다 알고 보면 이거는 자기 주관적인 해석이에요. 역사성도 없고 문자성도 없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떤 교회사의 지지도 안 받는 이런 풍류적인 신비주의 해석을 하고 있는 집단들이 바로 이단 사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런 해석은 교회에서는 전혀 하지 않고 있는 해석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혹하게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고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공간을 초월해서 태초부터 태 끝까지 그 다음에 태 이전부터 영원까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를 자신의 택하신 종들을 통해서 해석하게 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바른 해석을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각 교단마다 색깔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 5번도 틀린 건 아닌데 지금은 저렇게 잘 해석 안 해요. 왜? 저거 기도하다가 갑자기 받아가지고 이게 맞다 이건 없어요. 지금은 모든 것이 해석이 어느 정도 다 이루어졌단 말이죠. 전통적인 해석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해석관을 깨뜨릴 때는 여러분은 의심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해석이 하나님 나라와 언약이라는 거대한 산맥 속에서 하나님 주권적으로 이 성경을 해석하고 언약이란 통치 원리를 가지고 언약의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성경을 바라보도록 우리는 지금 해석의 모든 틀이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제자 훈련하고 성경 공부를 할 때 마찬가지 하나님 나라 언약이라는 거대 주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어떻게 언제 다시 오실 것인지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고 그분이 누구신지 깨닫고 알고 믿고 지키는 일에 이 말씀이 사용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이 이 안에 있고 이 구원의 지식은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단 진리들이 이것을 빼앗아서 예수의 다른 이름을 집어넣거나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신비적인 삼위일체를 깨뜨리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진리의 군대가 돼서 굳건히 맞서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준비를 하셨어요. 이제 여러분 성경 아니 하면 성경 안다고 그래야 돼요. 자, 한번 해볼까? 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외워봐. 그래 보세요. 헷갈릴거려? 여러분은 잘 해가지고 창세부터 외우신 다음에 모든 성경의 중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거 읽지 않으면 돼요. 예수의 구원이 없다. 자, 마지막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예언 따라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준비하셔야죠.
오늘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천국 가는데 우리 아내는, 남편은,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우린 부활하는 구원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북서울 꿈의교회는 오늘부터 계속해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요, 이제 시작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해왔어요. 여러 번 해왔는데 제가 이거를 좀 정리를 하는 것 뿐이에요. 이전에도 공부 안 했어요. 다 했죠. 그리고 원래 목사님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강해도 듣고 부흥사님 오셨고 여러 가지 세미나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식이 작지 않은데 이 미혹된 지식 때문에 흔들리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성경대학이라는 이 강의를 처음으로 이제 이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가 직접 주도하는 첫 강의를 했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담임 목사가 하지는 않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사모님이나 아니면은 또 부목사님이나. 앞으로 저는 이 강의는 반드시 하고, 여러분 새로 생긴 강의는 꼭 들어야죠. 그래서 앞으로 이 강의를 안 들으면 임직과 리더가 되는 일에 제약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일단 알고 그래야 보호할 수 있죠. 그래서 올해는 이것을 유일한 주일성수와 더불어 기준으로 삼아서 임직의 대상을 삼았고,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 오늘 임직 은혜롭게 마친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너무 고생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끝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이제부터 내년부터는 이렇게 될 거예요. 예배는 끊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배 속에서 다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요, 예배로만 자라진 않습니다. 믿음은 예배로만 자라지 않습니다. 중생은 예배로 가능하지만 예배 속에서 믿음이 자라긴 하지만 사람마다 다 천차만별이에요. 밭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목장 모임을 통해서 믿음을 돌봐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든 교회 소그룹을 다 무너뜨렸어요. 누가 무너뜨렸어요? 사탄이. 근데 제자 훈련하는 교회, 가르쳐 제자 삼는 교회는 소그룹이요 계속해서 이어졌고 오히려 부흥했어요. 우리 교회는 사실은 좀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 이게 안 됐는데 내년에는 어떻게든 소그룹을 살리는 일에 지금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목자 이제 임직되신 분들고 여기에 또 도와주실 거예요. 기존의 중직자들도 이제는 도와주실 줄 믿어요. 아니 지금까지 해오셨는데 너무 힘들어 하셨어. 이제 새로 뽑혔잖아. 도와주신단 말이죠. 이 두 개가 세워진 다음에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될 것이고, 이들을 잘 정착시켜서 양육해서 훈련해서 여기에서 누가 나와야 되냐면 리더가 나오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지금은 이 두 개로 다 가능했어요. 구역 모임으로 다 끝났어요. 그런데 지금 구역 모임이 잘 안 이루어지고 이것이 목장 모임으로 바뀌었는데 이름만 바뀌었고, 왜냐면은요 예전에는요 그냥 예수 외에 다른 복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요 새벽마다 기도했고 모든 예배 다 참석했고 사경에 일주일도 왔고, 그러니까 복음을 들을 기회가 많아요. 지금은 주일만 나와요. 주일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뼈대가 상당히 얇아진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기가 쉽지 않아. 그러니까 리더가 되더라도 금방 무너지는 지금 현실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계속해서 이 새 가족이 오지 않으면 교회는 성장하지 않는데, 새 가족은 다양한 방법으로 오잖아요. 스스로도 오기도 하고 전도에서 오기도 하고 지역사회 봉사를 통해서 오기도 하고 전도 축제를 통해서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목장을 통해서 오기도 하는데, 어떻게도 오면 이것이 예배와 목장 어떤 소그룹을 통해서 건강하게 자라면 좋은데 예배도 매주 오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목장 모임 오는 것도 이렇게 다 보면 이 영혼들은 어떻게 되면 이 영혼들은 잘 드리는 분은 좋죠. 잘 드리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예배를 오기 전에 소그룹에서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게 오히려 더 복음이 빨라요. 그래서 앞으로 새 가족이 오면 이런 양육적인 부분이 있어서 내년부터 조금씩 보완돼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을 시작합니다. 지금 밑에 있는 성경대학이나 기도학교나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 좀 선별되게 했지만 내년부터는 이제 다양한 과정들을 열어서 누구나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것이고, 이렇게 해서 어떤 기본적인 양육 과정을 거치신 분들은 이제 리더가 되는 훈련을 제자 훈련과 그리고 사역 훈련과 때로는 전도 훈련과 그를 통해서 목자가 되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밟도록
그냥 제가 인도를 할 테니까 여러분은 그냥 주님이 오셔서 주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르치다 보면 이렇게 잘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자, 이런 기본적인 뼈대가 되는 교육이 있기 전에 우리는 다른 교회하고는 달리 마더와이즈 과정, 아니 가정사역 과정, 여기에서 양육 과정이 마더와이즈가 있고 부모 교실이 있고 자녀 교실이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사역이요, 지금 세워진 또 스텝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또 훈련받고 정말 봉사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무슨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매주마다 헌신하셔요. 이런 분들이 많아져야 되는 교회가 돼야 됐죠. 우리 지금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에서 참 장점인데, 지금 여러 가지 뭐 상황 때문에 모이기가 힘드니까 그런데요, 저는 이런 두 가지의 어떤 양육 과정이 잘 흐르다 보면 공동체가 살고 우리 어떤 봉사 및 선교 사역이 막 일어나서 아름답게 이렇게 하모니를 이루어야만이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그냥 제가 또 그린 거고, 건강하게 세워가는 교회들의 모델을 제가 배운 거예요. 이제는 처음에 밑에 있는 저 맨 밑에 단계 시작했어요. 성경을 가르쳤어요. 기도 학교를 했어요. 뭐 여름에 특강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 가르치려고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임직자 모두가 또 성경대학을 수료 예정자로서 세워졌는데요, 여러분, 제자훈련 예전에 했는데 또 받아야 됩니까?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이미 나 안수집사 권사인데 뭐 또 받아야 돼? 안 해도 돼요. 그냥 여러분이 이제는 예전에 배웠다면 가르치고 섬기고 봉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담임 목사가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양들을 저에게 맡겼기 때문에 담임 목사의 비전과 철학과 은사가 있죠. 담임 목사와 최소한 중직이든 새가족이든 1년 정도는 함께 목양의 비전을 나누고 훈련의 시간을 갖는 것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교회 장로님이 되실 분들은 저 중에서 사역자 훈련을 꼭 하셔야 돼요. 이전에 안 했더라도. 그러니까 안수 집사님이 이미 되신 분들은 저거를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러나 저와 함께 사역자 훈련을 꼭 하시면서 주님의 마음을 같이 배우고 담임 목사의 목회 비전을 배우고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의 법궤를 메고 앞장서서 갈 때, 성도들 앞에 갈 때, 언약궤가 요단강을 발을 닿을 때 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를 돌 때 여리고의 성이 무너지는 기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은 제가 여러분을 우리 앞으로의 비전입니다. 2023년부터 하나하나 쌓아갈 거니까 여러분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 한 해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교회, 또 새로운 과정들, 변화되는 모습을 기도하면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강사 목사님께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만. 자, 그러나 마지막 시험이 남았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아까 수료식 영상 보여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야 기쁨이야. 우리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율법 없이 은혜가 없어요. 최소한의 기준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이 나는 시험 못 봐도 나 꼭 합격하고 싶어. 그러면 저 찾아오면 제가 또 합격할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제발 좀 순종을 해.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자, 일단 출석 점수 몇 점? 자, 보너스 점수 몇 점? 성전에 다 왔다. 여러분이 여기 앞에 보면 이제 동그라미 치게 있잖아요. 그럼 플러스 100점. 한 번 빠졌다 90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9번 빠졌다 그러면 보너스는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전 안 왔어도 어디는 왔다? 온라인으로 왔다. 온라인도 못 와서 보강을 했다. 여러분 이제 점수에 넣어. 나 저기 한 학기 동안 뭐 한 번밖에 안 왔다. 그럼 10점.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없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 저거 점수 있고. 자, 두 번째 파일 관리 몇 점? 다음 주에는 파일을 다 가져오세요. 알겠죠? 제출을 하시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 볼 때 여기 시험지하고 파일을 놓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오시고, 알았죠? 최우수 정리자 또 시상할 수도 있는데 꼭 파일은
100점. 또 무슨 점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100점. 자, 여러분 나 지금까지 내가 올해 신약성경 다 읽을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읽을 수 있잖아. 빨리 손 드세요. 손 내리시고. 김성근 권사님 다 읽을 수 있잖아. 그죠? 자, 여러분 신약성경 1급표를 들으셨죠? 거기다 동그라미 채우세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한 달 남겨놓은 건 감안할 테니까 요한계시록까지 매주 동그라미 쳐 있으면 100점. 자, 이제 대망의 시험 점수는 몇 점? 700점.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합하면 1100점이 만점이 되겠죠. 그죠? 1100점이 만점.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합격 점수는 몇 점이 돼야 될까요? 신천지는 100점 만점에 거의 90점 넘어야 합격하는데 저희 북서울 꿈의 교회는 은혜 점수가 있기 때문에 1100점 만점에 500점이면 되겠습니다. 안 좋아하네? 그럼 600점 되겠습니다. 500점은 맞아야지. 아니 저 출석만 해도 300점인데 700점 중에 200점 못 맞으면 말이 됩니까? 아유 주여. 여러분 그렇게 하고 이것도 올해나 이러지 다음 2기 때는 이렇게 안 해. 그때는 소그룹이 하겠죠. 그죠? 지금이나 100명 됐지. 매년 100명씩 전도하면 그때도 이렇게 하겠지만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최우수상에 도전해 보세요. 이제 최우수상에게는 이제 금일봉을 한번 드릴 예정으로 있고 우수상, 장려상, 특별상 지난번에 이제 선물 줬는데 종합하는 입장이니까 이렇게 하시고 자, 시험은 다음 주 오후 3시에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에서 줄 세워서 봅니다. 그리고 시험은 다 보면 이제는 협의하지 못하도록 시험 지난번에 협의를 하시더라고. 협의를 하시고 막 나눠주시고 조장님이 너무 착해가지고 이런 시험 가지고 신천지 못 이겨요. 아니 우리가 신천지 뭐 그냥 예매 걔네들은 게임 끝났는데 이제 알았잖아. 걔네들이 나쁘다는 것을. 여러분 다음 제출하고 가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수료식은 그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알겠죠? 이해되시죠? 자, 수료식 끝나고는 좀 우리가 파티할 생각인데 그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 알려드릴게고 자, 시험 시간이 언제라고요? 다음 주 12월 4일 몇 시? 3시. 시험 공부한다고 3시 반에 오면 이미 시험 끝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3시 예배 참석하시고 자, 저 시험은 뭐냐면 여러분 제가 파일 보면은 예상 문제 있죠? 1과에 몇 개면 그죠? 그거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게 뭐 외우면 더 좋아. 내 최우수상 받겠다 하면 거기 있는 대로 그대로 점수 받으시면 되고 한 번 그냥 복습만 해도 반 이상은 맞을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 또 은혜 점수가 맨 마지막 20번 내는 아주 점수가 높아요. 아시잖아요. 그죠? 예, 담임 목사 칭찬해라 막 그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무슨 뭐 공부를 잘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돈 많아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무엇으로 갑니까? 믿음은 은혜예요. 근데 은혜에 합당한 자격을 갖춰야 돼요.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미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성경대학 수료 안 한다고 천국 못 가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다음 주 일주일 동안 하품 맞지 마시고 졸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최우수상 다 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